자, 갈보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오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소리 좀만 높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38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 함께 협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날에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다시 3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6장을 보면요,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 대한 제작 준비를 하는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기술자였던 것 같아요. 목공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건축을 하는 기술자를 하나님이 선별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세웠어요. 두 사람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세운 자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노하우를 경험을 가진 자였기에 얼마든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성막을 제작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2절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예요. 성막을 제작할 때 이 두 사람만 딱 선별해서 제작하게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고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뜨겁고 자원하는 자인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비해서 내가 가진 재능은 부족해. 그래도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다 오라고 했던 거예요. 어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갈 때 전문가를 불러서 이 전문가가 공동체의 규율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임의 장소를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은 항상 그러기 때문에 건축의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 또 변호사는 변호사 나름대로 사법고시에 이런 자격증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목사고시를 통과한 자의 자격증이 있고 교사는 교사대로 임용고시에 합격한 자를 교사로 세우는 그런 자격증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세울 때 당연히 애굽에서 목공의 일을 한 자들, 건축 일을 한 자들이 당연히 뽑혀야 하지 않을까요? 당시에 애굽의 피라미드 공사를 냈던 자들 뿐만 아니라 토목과 나무를 자르고 목수일을 했던 자들이 전문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을 거예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뽑혔어요. 이 사람은 신앙도 신실해. 그러면 이들을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어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때요? 이 두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다 모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막을 세워 나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이것을 우리의 시대로 대입을 해본다면 교회를 세워 나갈 때 필요한 자들이에요. 교회를 세울 때도 중직자 필요하겠죠. 그렇죠? 안수받은 목회자도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도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 감동이 있는 자들, 내가 비록 쥐락교 아이들 가르치는 데는 아직까지는 미숙하지만 나는 교사가, 쥐락교의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자들, 내가 성가대 서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성가대로 일원이 되어서 꾸준한 연습을 통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싶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자들, 그러한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간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규모가 많을수록 자원하는 자들을 선별해서 뽑습니다. 성가대도요, 어떤 교회들, 큰 교회들은요 테스트를 받아요. 그래서 너무 음치거나 너무 박장감각이 없으면 받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를 교사를 뽑을 때에도 너무 지혜가 딸리거나 부족하면 받지 않아요. 왜냐? 큰 교회는 일꾼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막을 건축할 때에도 그 사람이 얼마나 목공일에 능숙하느냐, 바느질이나 또는 가죽을 가공하는 데 능숙하느냐, 숙련도를 보고 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를 보고 뽑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와서 자원하는 자를 성막 건축하는데 일꾼으로 뽑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영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능숙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분야에 전문가적인 자질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이냐, 믿음이 신실한 자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왔습니다. 피아노를 잘 친다는 그 이유만으로 대학 교수, 피아노과 교수를 반주자로 세우거나 유명한 성악가를 테너로 세우거나, 그러면 아름다운 화음과 반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사례비까지 많이 듬뿍 주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지만 마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서 그냥 주일날 그렇게 성가대로 쓰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던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한들 그들 마음에 여호와의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그 찬양은 결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재능보다,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 믿음이 우선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요, 교회들이 특별히 건축할 때 이 본문을 부흥사를 불러서 또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읽고요, 자 봐라, 성막을 세울 때, 성막이 바로 성전의 원형이지 않느냐, 성전을 세울 때 사람들이 서로 자원해서 자기의 것들을 드렸다, 자원하는 자들을 찾았고 자원하는 걸 드렸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직분자들 자원해서 우리 성전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들 작정하고 헌금하고 다들 어느 정도의 다 자원해서 다 작정해서 다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를 해라. 그런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옛날에 이 본문이 그런 의미로 활용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막 또는 성전,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은 의미로 대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성막이고 성전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제정하신 공간인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미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벌써 교회의 일원이자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특히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자꾸 교회를 성전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요, 성전과 교회를 똑같이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성전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향해서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AD 70년에 그 헤롯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그 헤롯 성전이 대를 이어서 수십 년 동안 공사했던 그 엄청난 규모의 스케일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어때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특별히 어떤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곳, 우리의 심령 곳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건 이미 AD 70년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어떤 특별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떤 사고가 잠재가 돼 있냐면,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는 곳이에요. 특별한 어떤 장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성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 봐라.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자원하는 자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성막 건축하는데 필요한 이 재료들을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져옵니다. 일꾼들도 자원해서 뽑았지만 여러분, 성막 건축에 필요한 이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기에 12광전이가 남은 것처럼 여러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6절 모세가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너무 많다, 이제 가져오기를 멈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가져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 여러분의 것들, 소중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라고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좀 너무 구약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를 너무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건축할 때 자원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성전 건축에, 성막 건축에 필요한 이 자원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 건축에 자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조금 더 너무 나간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에 들어요. 자,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해갖고 계속 누구는 뭘 드렸는데 당신은 뭘 드리겠습니까? 마치 비교하고 경쟁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아가서 헌신을 강제로 유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건축 역시 교회 재정이 허락하는 가운데서, 그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건축하는 게 저는 가장 은혜롭고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다?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전문가만이 교회를 일하는 사람이 구성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자원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이에요. 결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너무 곡해해서 성막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세울 때 당연히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식으로 성막과 교회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건축할 때 자원하는 의미의 헌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으로, 강제적인 조항으로 이 본문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지 어떤 강제적인 조항을 통해서 헌신을 유도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큰 교회일지라도 일꾼들이 부족한 시대예요. 옛날에 큰 교회들은 성가대도 시험 봐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테스트를 거쳤지만 지금 큰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일꾼이 많은 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헌신자들에 의해서 그 큰 교회가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시대. 많은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 예배 한번 쑥 드리고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자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믿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뭘 시켰네,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크게 그래서 부담스러운 일을 부탁도 하지 않고 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교회에서 어떤 권유나 부탁이 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시험에 드는 나약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자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에도 나는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자는 아닐지라도 자원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원하는 자, 그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능력자들에 의해서만, 소수의 능력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음을 과거나 지금이나 그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자원하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 인생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